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제77면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가복음 제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다 폐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동물 제사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계기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동물 제사가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의 제사가 폐해집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의 변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성전 시대에서 말씀 시대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이 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 하면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동물 제사를 지내고 거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들의 어떤 중심이기도 하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떤 마음의 큰 안식처가 되기는 한데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몇 번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신 적이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11장, 12장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을 올라가셨죠. 그죠? 한 사흘째 계속 올라가셨는데 뭘 보러 가셨느냐 하니까 그 유대인들 속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계속 보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거기 우리 11장 15절 잠깐 앞으로 당겨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 테이블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 여러분 성전이 잘못되어 있죠, 그죠? 그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보세요. 이르시되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지금 위에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죠. 그리고 폭리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성전이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요 우리 욕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강도의 소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강도의 소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든지 집을 없애버리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간대. 여러분 강도가 와서 저와 여러분 집에 만약에 살고 있으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면 집에다 불을 질러야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보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거기서 장산하고 폭리를 취하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 도둑놈 굴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몇 번 들어갔다가 마지막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제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보나마나, 그죠? 베드로가 잘 물어봅니다. 나가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이놈의 성전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그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요 아무리 커도요 예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고요 예배당만 큰 거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아름답냐 보기가 좋으냐 이제 여러분 이게 아마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지어줬는데 잘 지었죠. 아름답죠. 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갈릴리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크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문한 사람은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보기 좋죠 했더니요 예수님께 아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로마의 여러분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도미티안이라는 왕이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다 무너뜨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이요 돌 하나 돌 위에 포갤 때 거기다가 다 금화를 이어서 지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로마 사람이 왔어요 이걸 다 무너뜨리는데 진짜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돌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가 했는데 금화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 무너뜨려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금화는 없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지금 여러분 성전 벽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성전 중에 나머지는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건 기념으로 놔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가 말한 그 말에요 찬물을 끼얹을 만큼 예수님께서 싸늘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믿음 없는 유대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요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 예수님께서요 그 말을 했더니요 제자가 다시 못 물어봐 겁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 성전을 내려오면 기드론 계곡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 기드론 계곡 오른쪽 올라가면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높이하고 예루살렘 성전 높이가 비슷해서 감람산에 쳐다보면 예루살렘 성내가 다 보이고 예루살렘 성 위에서 쳐다보면 감람산이 훤해 보여요. 왜? 높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쪽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래 여러분 지금도 그 감람산 위에 쪽에는 무덤이 없는데 감람산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쳐다보는 그 밑에는요 전부 다 돌무덤이 써져 있습니다. 그 무덤 그 공동무지야. 근데 억수로 비싼 공동무지. 부자들만 들어가는 공동.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면 감람산 쪽으로 오시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거라고 그 자리가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안 가도 됩니다. 이어 있어도 부활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죠. 그래가지고 미신처럼 그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마주 대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겁이 났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하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건 맞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가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욕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이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그때 당시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징조가 있다.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의 미혹. 여러분 징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면요 그게 여러분 멸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그죠? 또 뭐 대제사장들 아니면요 여러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요 사람에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사람이 매이면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꼭 이단 교주가 하나님 위에 있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목사가 유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신기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요, 내가 구세주다 많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라.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요, 지금도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구세주다, 그건 여러분 전부 다요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미혹되리라. 그래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여러분, 징조가 뭐냐? 난리와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여러분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든지 기근이 들린다든지. 지금도 여러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어제도 오늘도 지진이 났죠? 대만에서. 그죠? 오늘요? 오늘 새벽에 나 뉴스 못 봤어요? 타이완, 대만. 타이완이 대만이야.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여러분, 재앙이 시작되면요, 우리는요 재앙만 보고 놀라면 안 되고 재난의 시작이라 끝에다가요 우리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라고 적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이거 뉴스만 보고 놀라면 안 되고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라. 그죠?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나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까 시작하는 걸 보고 놀라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라. 그 준비입니다. 준비. 뭘 준비하라고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놀라지 않아요. 왜? 어차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죠? 자, 보세요. 준비가 뭐냐? 자, 여러분 이제 준비해 놓고요. 자, 10절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요 복음 들고 가서 재난이 있는 곳에 가서요 성경은 재난이 있다 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재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인류의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요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전도하는 너희를 끌어다가 여러분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죠? 끌려가면요 왜 끌려왔어 그렇게 말하면요 뭐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할 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에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죠?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끌려가서 죽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라 하면 난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나를 여러분 죽이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 순교하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딱 여러분 담대하게요 그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 순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핍박이 있느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요 죽는 데에 내어주며,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자식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오면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아들을 여러분 내주는 거야. 그럴 때요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어. 안 믿는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요 그런 재앙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요 미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미움을 받을 것이나 되어 있지만 미움보다 더 큰 걸 받아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39대 매를요 4번인가 맞았어. 39대 매를 태장을, 그게 뭐 몽둥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빠따를 치는 게 태장인데, 여러분 태장으로 39대 매를요 4번인가 맞았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거 맞는데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통과하는 구원,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란을 당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도 복이긴 한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바울처럼요, 그죠? 매를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더 큰 상이 있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분명히, 그죠? 그러나 미움도 당할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날 갑자기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날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준비된 사람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준비가 뭐냐? 그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딱 마음속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은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종말,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죽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죽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또 여러분 종말이 언젠간 종말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으면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죽으면 뭐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하면 되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만약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의 종말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은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여러분 종말이 왔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끝에도 만약에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와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죽음이 다가와도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그죠? 근데 죽는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은 죽음하고요 아무 믿음이 없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거죠. 다르죠? 오늘도 여러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준비를 만약에 여러분 하거나 준비된 사람은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삶에 거기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춘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맞추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준비해 가는 삶이죠. 그건요. 자세가 달라요. 바뀌어요. 삶이.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 세상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믿음을 딱 가지고 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살기는 살아야 됩니다만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요. 다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준비하는 삶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매사예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보는 시각도 달라요. 그리고 가치관도 달라요. 벌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인내죠.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 어떤 면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 거기다가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죠. 준비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요. 등과 또 뭐요? 기름을 그죠? 다 준비한 사람은요. 신랑을 맞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은 있는데 등이 없어. 그러면요. 불을 밝힐 수가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거나 지금이거나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보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예루살렘 저렇게 큰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말하니까 충격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마 여러분 타이완에 지진이 났는데 큰 빌딩이 흔들 하던데 그거 무너지지 않고 한 6층인가 7층짜리 그 건물이 그냥 통째로 그냥 딱 반쯤 넘어져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해운대에 있는 그 60몇 층짜리인가? 그 여러분 아파트가 만약에 여러분 반쯤 옆으로 넘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요. 여러분 충격을 직접 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첫째에 오늘 거기 보면요. 첫째에 지진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지진이 오늘 7.9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진이 막 9, 10, 1이 나오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도시가 크면 클수록요.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놀래도 우리는 성경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 하는구나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만약에 본다 하면 그죠? 또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안 일어나도 다른 나라에 저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종말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에 거기에 시간과 물질이나 자기 청춘을 다 뺏기지 말고요.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분 가치관의 순위가 딱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 이게 제대로 믿는 거. 그죠?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헤롯이 지어준 그 성전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끝까지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면 다 비워버리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